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제가 먼저 읽겠고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일을 아노니 내가 찾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나 내가 찾은지 뜨겁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자라라 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물로 쓴 것을 알지 못하는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죽게 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내 공자에 함께하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를 함께하는 것과 같이 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을 함께 보시기 전에 먼저 유다서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라고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유다서의 저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교회 시대가 끝나는 마지막 시대를 위해 쓰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성경입니다. 교회의 시대는 오순절 날에 시작되었습니다. 유다서는 전적으로 대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유다서는 악한 행위는 배도의 증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우리들에게 알곡 사이에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믿음을 위해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있음을 통해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지 않으면 쉽게 속을 수 있는 거짓 교리들에 대해 힘써 싸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초대교회 당시의 거짓 교리에 대한 분명한 경계와 극복을 위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서는 거짓 교사들의 부도덕한 가르침에 맞서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힘써 싸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경들 중에 기록된 내용들의 이해가 가장 어려운 성경입니다. 같은 본문을 이해하는 내용들이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의 관점으로 이것을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시도해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되고 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그 안의 성도들이 악의 세력이 잡은 세상을 이기게 하고 그 악한 세력을 심판하고 새로운 세상을 연다는 희망과 축복의 내용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그 안의 성도들이 악의 세력이 잡은 세상을 이기게 하고
그 악한 세력을 심판하고 새로운 세상을 연다는 희망과 축복의 내용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박해받거나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올바른 뜻과 공의를 위해 선한 싸움을 지속하라는 용기를 주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이란 뜻은 감춰진 뜻을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요한의 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경의 결론과 같은 내용입니다. 성경의 모든 성서들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만나고 끝을 맺습니다. 창세기의 처음 2장이 창조와 타락의 내용이라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장은 재창조와 회복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1차적인 수신자는 소아시아에 세워진 7교회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중심지인 에베소에 요한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이 교회들을 돌보고 사랑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이 글을 써보낸 7교회는 당시 극심한 핍박 속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요한 자신도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기도 하고 밤모섬에 유배되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인 도미티안 황제는 치밀한 계획과 교활함을 가지고 자기를 신격화하는 황제 숭배를 온 아시아에 보급시켜 로마를 정신적으로 통일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독교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신앙이 금지되었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총 2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5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14장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14장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 13개의 장은 역사적인 기록이고 나중 9장은 종말론적인 기록들입니다. 전반부는 어둡기 짝이 없습니다. 온갖 천재지변과 각종 무서운 짐승들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상징들이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후반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과 악과 세상 권세는 패하게 되고 최종 승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돌아가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크게 5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11장에서는 무서운 선과 악의 대결이 7교회, 7인, 7나팔과 함께 묘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인 12장에서 13장에서는 악의 세력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모든 악한 세력의 근원인 사단의 정체와 그 활동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짐승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 14장에서는 선악간의 대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호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4장에 나타내는 새 천사가 전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네 번째 부분 15장에서 20장에서는 악한 세력의 정체를 설명한 두 번째 부분과 대칭이 되는 부분으로 악한 세력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섯째 부분인 21장과 22장에서는 선과 악의 대결의 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악의 세력들은 간 곳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됩니다. 마침내 어린 양과 그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장엄한 구원의 이야기는
행복의 기쁨으로 끝을 맺게 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와 축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라오디게아는 경제와 금융의 중심 역할을 했던 도시입니다. AD 60년에 지진으로 성읍이 다 무너져 멸망했던 도시가 외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시민들의 힘으로 도시를 다시 부흥시켰던 도시였습니다. 당시 시민들의 자존감과 자기의 욕심과 교만과 자랑거리가 넘쳐나던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의 경제적 부에 근거한 번영과 사치는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영성과 경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안일함과 게으름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라오디아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들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먼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좋아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도 돈도 다 좋아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을 다 이용하고 취하고 자기의 편한 대로 합리화해서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한다면 양다리를 거친 신앙이었습니다. 사단과 세상의 권세에 타협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들이 절대 닮지 말아야 하는 모습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7교회를 향하여서 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동거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할 때 내가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회개할 수 있고 진정 너의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고 너의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을 수 있다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병이 든 것은 두렵게 생각하는데 영적인 병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더 두렵고 무서운 것은 영적인 나의 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진단한 결과 다음의 3가지 상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미지근한 것입니다. 결단성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약한 적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교만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부유함이 영적인 부족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문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을 열어야 하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앞에 서 있는 그러한 그림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에서 문을 잘 살펴보게 되면 문고리가 없습니다. 내가 열어주지 않으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게서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가치를 지불하고 살아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게서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가치를 지불하고 살아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은 썩어지는 것이고 두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보화는 썩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사단과 세상의 권세에 속한 나의 의와 욕심들, 교만과 불신들에 붙잡혀 있는 나의 믿음과 영적인 상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회개하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축복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로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낮아진 우리들을 긍휼하게 여기사 영적인 부요함으로 흰옷을 입고 밝히 보는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